시간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특히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강조하신 부분의 또 주기도문. 그래서 산상수훈의 5장에 있어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면, 이 마태복음 6장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가서 교회 공동체가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전체 대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지 마라. 하나님 알고 계시니,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님이 내 사정 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기도드려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거나 구제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금식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주님이 쭉 진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앞에 기도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과 하나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인데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떠들면서 기도하고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념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주택의 문제, 생활의 문제, 현재와 장래의 문제 앞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관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스타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패턴도 잘못됐고 또 이방인의 패턴도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고 그 기도의 이제 내용을 주님이 절제시켜 주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관계성을 먼저 설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그럼 아버지와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6장 9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적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교회 공동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고 유대인의 기도와 다른 외식하지 아니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의 조건은 그거였죠. 전제는 주님,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지금 죄와 또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용서를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다 용서하였으니 너도 또한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으니 너는 그것을 믿고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가지 패턴이죠. 하나는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가서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를 받은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는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죄 지은 자, 즉 빚진 자를 탕감해 주고 사해 주고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이 많습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셔서 잘못했어, 이것도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요 정말 미안한 기색도 없이 수없는 기도를 하지요. 용서해달라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용서받기 전에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네가 다른 일을 너에게 잘못한 자를 네가 용서해 주었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잘못한 걸 네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하나님이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너에게 잘못된 거,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져다 주고 너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고 너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너는 용서했니? 내가 수없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고 앞으로도 계속 용서할 건데 너는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주님이 너에 대해서 이미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너 또한 계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서 너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네가 용서한 만큼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10번 용서해야만 주님이 나를 10번 용서해 준가?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한량없이 용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잘못된 자를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제한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지요. 그것은 랍비들에 있어서 굉장히 최상의 상한선이 바로 7번이에요. 근데 주님이 70번이라도 7번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용서에 있어서 네가 제한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제한되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줘야 된다. 네가 해준 만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많이 용서해 주는데 너는 도대체 너에게 잘못한 자,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자를 너는 어느 정도 분량까지 용서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죠. 제한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제한시키고 여기까지는 용서되지만 이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다든지 또는 이 문제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용서가 절대 안 됩니다. 이런다든지 이것을 제한시키지 말아요.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나 또는 횟수에 있어서나 제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풀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풀어준 것처럼 너는 여전히 풀고 있어야 된다.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것 같잖아요. 실상은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라 하신 건데요. 또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은 것 같잖아요. 실상은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 하신 건데요. 또 우리가 용서해 준 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미 용서해 주셔놓고 네가 용서를 어느 정도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다. 주님은 내가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해자가 될 때도 많아요.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사실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줘요. 나는 안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 주거든요. 예.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관계든 형제 자매든 간에요. 알게 모르게요. 유무형의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가해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해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얘야 너 저 사람을 용서해 준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가해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네가 더 행복해지고 상처받은 네가 더 풍성해지고 상처받은 네가 복음 안에서 네가 더 풍요로운 삶, 하늘의 삶을 네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매여있는 그것을 네가 풀어야 된다. 풀기 어렵지? 그럴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자주 용서했는지, 내가 너를 어디까지 용서했는지 이걸 생각해라.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 때, 네가 땅에서 용서해 줄 때, 그럴 때 네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용서한 양만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죠. 이미 무한대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도 그 양을 키워내야 된다 하고 강조점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제시하는 모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이 너 때문에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이 너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의 그 끔찍한 죄로 인하여서 로마 병사들에게 못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가시메르만을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너의 죄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예수님하고 비교를 시킵니다. 우리의 이제 기준이 항상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 용서해 줘야 되겠니?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다. 뭐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푸는 사람인지 묶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묶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매여있는 종들을 풀어주고 갇혀있는 종들을 풀어주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푸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평안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해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치 아니하고 왕 앞에 쓴다면 왕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엄히 책망하는 거죠.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감옥에 다시 들어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는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십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빚을 도저히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작은 빚을 지는 사람을 네가 용서하지 못했으니 그것을 책임을 물어서 그걸 깨달을 때까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더 험하게 살았잖아요. 또 더 많이 불순종하고 살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잘해야 돼요. 또 내가 직분이요 막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막 올라가잖아요. 십자가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더 큰 충성, 더 큰 원심, 더 큰 결단,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걸 더 기대를 하시고,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니? 직분을 많이 받았니? 네가 예수님을 더 오래 믿었니? 네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니? 그럴수록 너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주님은 기대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적게 받은 자에게는 주님께서요 기대하는 자, 많이 받은 자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를 통해서 피해자가 된 성도가, 때로는 내가 가해자지만 피해자인 자가 더 행복해지기를,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복수함으로써, 응징함으로써, 보복함으로써 치유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는 이는,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하는 것이 구약의 원리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은 죄대로. 그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오리를 가자 하면 오히려 심리를 받고,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 하면 오히려 겉옷을 주고, 이런 식으로 주님은 파격적으로 선으로 악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통해서 네가 행복해지고 네 마음이, 네 인생이 치유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통해서 네가 행복해진다 하는 걸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는 자, 유대인처럼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자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막 하는 말도 하고 그렇게 암시를 거는 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가 행복해져야 되고 평안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도 그것이 막힌담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막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셨죠?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라는 것은 하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오래 끌고 가면 안 되는, 분노만 그럴까요? 분노마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의심마귀도 그렇고요, 미움마귀도 그렇고요, 근심마귀, 염려마귀, 그리고 상대를 향한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응어리진 마음이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요 더 많은 문제를 유발시켜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원수를 다 갚아버리고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하고, 아이고 쌩통이다, 아주 잘 돼버렸다, 막 이렇게 통쾌하도다 하하하 그러면 막 내가 즐거우니까 같잖아요.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이 원수를 갚아야만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를 갚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의 결과는 전혀 해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았는데, 그가 멸망했는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나에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가 될전정 그 복수가 나를 치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괴롭히니까 아이고 주님은 뭐 하시나 좀 데리고 가시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죽어버렸어요. 어떤 불쌍한 사람이 했어. 그러면 내가 아이고 속이다 그래나, 나 천벌받았구나, 아이고 나를 괴롭히더니 잘됐다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거냐? 그것이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 가령 다윗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선으로 악을, 그래서 그의 머리에다 뜨거운 숯을 얹어놓은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어느 정도까지 용서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제한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반복적으로 계속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계속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에 수없이 대못질을 하고도 우리는 또 수없이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회개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이 이제 염치가 이제 미제니까요, 조금씩 이제 고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양심의 법이 나를 찌르고 성령의 법이 나를 찔러대면서, 야,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겨내야지. 주님을 더 의지해라. 결단을 내려야 된다 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죠. 오늘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도 기억하지,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주님처럼 너는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된다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죄권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사죄권.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사죄권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걸 내가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것 같지만 실상 내 문제부터 풀어버려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먼저 풀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피해자잖아요. 가련한 자잖아요. 공고한 자잖아요. 외로운 자잖아요. 상처 입은 자잖아요. 연약한 소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피해자의 입장이에요. 피해자를 사랑하고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님은 너는 풀어라. 나머지는 주님께, 내가 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 안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별개의 건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주님 그가 용서되기 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제사를 지어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주님도 그 사람을 동시에 용서해 주느냐 하는 것은 주님의 권한이에요. 다만 주님은 말씀했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에서 무엇이 풀릴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풀었으니 주님 내 문제도 풀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용서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예요. 다윗은 수없이 사울왕을 용서했어요. 그럼 풀었습니다. 다음에 손을 대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댄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시에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건이에요. 다만 내가 풀 때 주님이 내 문제를 풀어줘요. 하늘에서. 그러니 주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풀어야 한다.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너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 네가 더 행복해져야 돼. 난 네가 더 평안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줬잖아. 네가 이 문제를 풀어주면 네가 사는 거야. 나는 지금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 상처에서 빨리 나와야 돼. 풀 수 있겠니? 내가 얼마만큼 용서했는지 알고 있지? 마음에 있는 응어리 풀어. 너 그러다 그거 안 된다? 빨리 풀어야 된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풀으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굉장히 디테일한 육신의 문제까지 주님은 거론하시면서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네가 영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문제 갖고는 안 되니까 네가 마음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걸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럼 물질 문제 있죠. 내가 다른 사람과의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문제, 얽히고 묶여있는 문제, 이거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네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제자라면 그 기도의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은 네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네가 풀어야 된다. 제 3자 것은 그냥 쉬워요.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사건이고 남의 상처는요 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온 상처, 내 자녀에게 온 상처, 이걸 내가 과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오늘 다루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품고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받은 대로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자는 분명히 자기 자녀를 또 학대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타격을 받은 사람이요 반드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주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결국 그 사람에게 고착화가 돼서 자신의 성격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남들은 그것이 상처 입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런 모양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타고났다. 성품은 타고났다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일에 스스로 주저앉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해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래 품고 있지 말고 풀어야 한다. 자주 풀어야 한다. 계속해서 풀어야 한다. 제한 없이 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네가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하늘에서 네 문제가 또 풀린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행복해진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즐거워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준, 내 자식에게 상처를 준,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우리 교회에 상처를 준, 우리나라와 민족에 상처를 준, 바로 그 대상을 내가 푸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내가 푼다고 해서 앞서 말씀처럼 주님도 그 사람을 동시에 푸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하늘에서 풀어버려요. 다만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아무개의 죄, 이단의 죄를 범했으니 면직을 시키고 수찬정제를 하고 제명을 하고 출교를 하겠나이다. 당회가 결정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주님은 그 교회의 결정, 합당한 결정을 주님은 받으시고 주님도 같이 묶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풀었다고 해서 주님이 동시에 저 사람의 문제를 풀겠느냐? 그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그를 용서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나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가해자보다 더 행복해질 위치에 들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시다. 그 다음부터 내가 행복해집니다. 로마 병사를 향하여 주님께서 용서를 선언했죠. 선언할 때 로마 병사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런 말 안 했죠. 뭔 소리 하고 있어. 죽어가면서. 어디서 비웃는 거지요. 주님이 그 다음에 로마 병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건이라 이 말이에요. 다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요 그 마음의 상처 있죠. 자기에게 테러를 한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대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마음에 상한 감정을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빨리 풀수록 좋다. 푼 다음에 결정권은 주님께 맡기고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 원한을 오래 품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빨리 푸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묶여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늘 풀리는 역사,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묶일 때마다 그것을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시고 오늘 또 나의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삶 가운데 아픔을 줬던 사람이 기억나거든 이 밤에 푸십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상처를 준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던 그러한 일들 사건들 제가 풀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왜? 내가 행복해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문제를 계속 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산상수훈의 내용대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